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를 이스라엘의 중심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중심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을 점령하죠. 이게 여호수아 9장 10장이고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북쪽을 점령하게 됩니다. 순서가 중앙을 치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진멸하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정복하게 되죠. 자, 오늘 11장 말씀 1절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하는데 11장 1절 말씀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말이 시작되냐면 이 소식을 듣고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여호수아 1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이 여호수아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9장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10장에서도 듣고 11장에서도 듣고 전부 다 들었다라고 9장, 10장, 11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진멸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진멸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을 입고 진군하고 있는지 이방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들었어요? 우리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몇 명의 왕이 들었어요? 무려 6명의 왕이 이 일을 들었는데 이 일이란 뭐냐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는지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10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진멸하고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행했던 사실을 들었고, 또한 기브온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함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화친을 청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자, 오늘 11장 1절 말씀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다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히위 족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화친을 청하고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10장에 5명의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다가 전부 다 몰살당했어요.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오늘 11장 하솔 왕 야빈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는 이 들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들었다는 고백이 일찍이 기생 라합의 고백인데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마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디 찾아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간담이 녹았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았어요. 그 앞에 있는 4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듣게 하셨습니까? 4장 2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 건너듯 건너게 하셨어요. 거기에는요, 적들을 간담이 높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한데 이 소식을 듣고 대적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과 어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충분히 우리가 믿는 신들과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완전히 다른 신이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화친을 청해야 마땅한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마땅한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비록 이방 여자지만 비록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이지만 라합은 화친을 청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멸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는 라합의 인생이 됩니다. 9장 1절에 나오는 6명의 왕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일심으로 단결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그 중에 기브온 거민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기브온의 거대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민족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꾀를 내어 화친을 청하고 결국 생명을 얻게 됩니다. 10장 1절 말씀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화친을 청하지 않고 주변 왕들과 전쟁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청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진멸당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에 11장 1절에 하솔왕 야빈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브온처럼 화친을 청하자.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면 화친을 청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하솔왕 야빈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로 합니다. 4절,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 너무 잘 아시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 새로운 신무기 이거에 마음을 의지해요. 아마도 하솔왕 야빈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자기의 군대를 철저하게 의지했을 거예요. 어쩌면 어마어마한 말과 병거를 의지하여 우리만큼은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대만큼은 여호와를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불보듯 뻔했어요. 이들도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솔왕 야빈도 그의 백성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땅에서 진멸을 당하고 맙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복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왕들과 싸우는 동안 화친을 청한 민족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밖에 없었다. 이 말이 마치 뉘앙스가 이런 느낌이에요. 왜 히위 족속밖에 없더냐라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화친을 청했더라면 히위 족속처럼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진멸함을 당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미 가나안 땅은 정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죠? 유목 민족이에요. 목동이잖아요. 유목 민족은 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정착 민족은 항상 성을 쌓아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요. 폐쇄적이에요. 유목 민족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목초지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친구가 돼야 돼요. 그를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외부인과 내부인,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 타국인과 내국인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착하고 살아요. 창고가 있어요. 창고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계급이 발달해요. 농경 문화는 어떻게 발달하죠?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농기구를 쓸 수 있는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농경사회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곡식을 지켜야 돼요. 군사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들고 다니는 게 철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늘 짝대기를 들고 다니죠. 짝대기를 들고 다녔던 이 유목민족이 농경사회,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친다는 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필리핀의 한 부족이 미국 전체를 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유목민족이 치면 얼마나 치겠다는 얘기예요. 무기도 없는데. 여러분, 다윗 시대에 칼을 든 자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윗 말고는 칼을 든 자가 없었던 거예요. 농경사회이다 보니 아이도 많이 낳게 됐죠.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도 많고 군대에 나가서 사용할 만한 무기도 충만했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월등했던 땅이 가나안 족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너무 쉽게 봤어요. 너무 우습게 봤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을 친다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을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땅, 얼마든지 그 시대는 그러한 땅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한 땅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평화스럽게 나라를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상황을 통해서 전쟁의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며 이 상황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강할 필요 없어. 네가 칼 들 필요 없어. 네가 나가서 작전을 짤 필요 없어. 이 군대의 대장은 나야. 너는 내 앞에 부르짖기만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미련하여 여호와의 군대와 싸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는 볼품없었고 하잘것 없었고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끌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에 이기는 법을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이 반드시 갖추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리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란 뭐냐면,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나는 도구지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곳에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면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은혜가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순도 100% 말씀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2500년 전에 이때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죠? 경기가 안 좋다는 그런 얘기 참 많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하나님의 순도 100%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들이 다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성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델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이 모델을 딱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설명을 하죠. 그러자 다 각자 맡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분기대로 성막을 막 지어요. 우리 출애굽기 3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이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성막을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결합을 합니다. 40장 16절을 보세요.
각자 만들어 온 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합을 해요.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보세요.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보세요.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보세요.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보세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보세요.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명령한 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만약에 자기 지혜대로 했더라면, 만약에 자기 스타일대로 했더라면, 만약에 자기 삶 스타일대로 했더라면, 자기 편리대로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쳐다도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직장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여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의 은총들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다가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순종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기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결코 삶에 이성적으로 녹록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 푸른숲 교회 열악합니다. 우리 푸른숲 성도들 이 세상에 어찌 보면 작은 사람들일 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작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주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떡고물이 뭐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 떡고물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 같이 마음이 거칠어져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옆에 탁 붙어서 여호수아에게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가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이 약속의 말씀이 24시간 일생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푸른숲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는 여러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목사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속에 그러한 내용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여 내 남은 인생이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유일하신 지존자 되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